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 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도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 죄도 번 회개하면 하면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뿐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소유한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 영적인 변화들, 영적인 성장에 대하여 그동안 쭉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 이제 우리가 짚어야 될 중요한 주제들은 거의 다 짚게 되는데 오늘 나눌 주제가 순종입니다. 순종.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주 굉장히 가치가 높이 평가가 됩니까? 아니면 뭔지 모르게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또 경쟁에서 뒤떨어진 사람 그런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마음에 우선 그냥 순종이 주는 여러분의 마음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의 욕구가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그와 조금 반대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나는 아주 야성적인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터프하게 살 거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여러분 어느 쪽으로 요즘 시대 정신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까? 결혼식 주례를 해도 말입니다. 우리 신부될 자매들에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면 거의 절망의 그림자가 얼굴에 쫙 드리워집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몰랐어요. 이렇게 나와요. 네. 결혼을 하면서도 순종에 대한 마음의 결심이 없어요. 마음에.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시대가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그 말이 순종처럼 정말 심각한 말씀이 또 있을까? 우리가 이 시대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마 순종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거부감을 갖느냐 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는 권위에 대하여 잘못된 경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제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우리 정민선 선교사님처럼 약간 30대를 이제 넘어선 그런 층도 아마 거의 다 비슷하게 순종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권위에 대해서 아주 불쾌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이 쉽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은 그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말씀하셔. 내 사정은 조금 더 이해해 주지 않고 항상 엄마 아빠는 자기 마음대로야. 엄마 아빠 하자는 대로만 해야 되잖아. 뭐 이런 마음이 10대를 거치면서 우리들 마음에 어느덧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나요?
저하고 여러분 세대하고 굉장한 차이 중에 하나가 학교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많이 달라요.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이게 도무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의 존경심이 너무 없어요. 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재 정권의 시절을 보냈었고 또 아주 권위적인 공무원 사회도 겪었고 또 직장 문화도 가정에서의 권위적인 부모도 경험하면서 서서히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이렇게 커가냐면 나는 무조건 권위에 복종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권위에 대해서는 나는 순종 안 할 거야. 내 마음속에 이렇게 거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만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원인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권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주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자체로서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방식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다. 그래서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 민주주의식으로 합시다. 그 말은 대다수가 원하는 식으로 방향을 가자는 거죠. 대다수가 원하는. 우리는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 의견도 들어줘야죠. 우리 한번 그러면 투표해 봅시다. 여론조사해 봅시다. 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이 굉장히 옳고 어떤 사람은 그게 성경적인 진리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걸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일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투표해 봅시다. 그런 식으로 태도를 갖는 거죠. 많은 사람이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이상한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건 좀 광신적이잖아. 그런 건 좀 광신적이야.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권위가 나를 위해 있다.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정부도 나를 위해 있는 거고, 그죠? 공무원들도 나를 위해 있는 거고, 고객 만족이라는 말이 하도 이제는 광고에 많이 나오니까, 그죠? 어디 가면 다 나를 위해 있는 거지 뭐. 물건 파는 것도 다 나를 위해 있는 거고, 나를 섬겨. 내가 왕이야. 소비자가 왕이야. 이런 말을 우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인 것인줄로 생각해요. 우리가 왕이지 뭐. 자, 이런 생각 속에 순종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리를 곤혹하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 야, 그런 이야기도 들어야 돼? 꼭 그래야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듣고 보면 안 됩니다.
광고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보면 안 되고, 뉴스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보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성경적이구나. 이것은 대단히 영적으로 위험한 개념이구나. 이거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아주 심각할 정도로 우리는 일방적으로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에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습니다. 결과가 뭐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상한 개념이 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길이에요? 불순종이 어려운 길이에요? 대부분은 순종이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순종, 그건 굉장히 어려운 길이야. 불순종, 그건 편안하겠지.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그건 십자가 고난의 좁은 길을 가는 거고, 좀 편안하게 사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죠. 순종이 옳다는 것은 나도 인정해. 순종하는 것이 좋겠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고 싶지는 않아. 나는 선택적으로 순종할 만한 것들은 순종하지만, 그러나 다 순종할 수는 없어. 그건 너무 힘들어.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주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생각을 진리와 정반대로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속지 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 문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 있고 속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 지을 때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때로 그냥 옛날 이야기 읽듯이 읽지 말고 한번 여러분 상황과 맞추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지키기 힘든 명령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으라고 그랬고, 특히 생명나무 열매는 먹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절대로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뜻으로라도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 거 하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무 하나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만은 먹지 마라. 여러분, 지키기 어려운가요? 쉬운 건가요? 하나만 안 먹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걸 어떻게 뒤트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선악과가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각을 서서히 바꾸죠.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까다로운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선악과 따먹으면 아주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내 삶을 더 풍요하게 해줄 것 같아요. 불순종이 내 삶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불순종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경험을 내게 열어줘서 아주 인생을 재미있게 해줄 것 같아. 순종? 따분해. 순종? 그러다가 선교사로 끌려가는 거 아니야? 순종? 꼴도 보기 싫은 갑식이랑 결혼하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또 이렇게 또 하여튼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야. 순종과는 가장 불행한 것 쪽으로 다 몰아놓고 불순종은 가장 좋은 걸 또 다 몰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완전한 순종은 그건 불가능한 거지 뭐. 그렇게까지 나에게 요구하지는 않으실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생각이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따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마귀는 하라고 하는 거,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몰랐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오늘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몰랐어요. 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으니까. 마귀가 그를 들추어내서 불순종을 자꾸 유혹을 합니다. 순종은 힘든 거라고 생각하고 선악과 따먹는 것은 굉장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해요. 결국은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제 보호해야 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로 옷도 해 입고,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땅을 파서 농사 지어서 고생을 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 거죠. 여러분, 순종이 축복이에요. 그건 너무 쉬운 길이에요. 정말 행복한 길입니다. 황홀한 길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불순종은 고생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저주받은 길이고, 정말 죽는 길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정말 죄의 사함을 받고 여러분의 자아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정상적인 판단이 뭐냐면 순종, 축복의 길, 사는 길, 행복한 길. 나는 순종의 길을 가고 싶어. 이게 불순종? 그건 안 돼. 불순종? 이건 죽으라는 거잖아. 불순종? 이건 영원한 파멸이야. 말도 꺼내지 마. 그건 싫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살아요. 하나님 놀라우게 축복하세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 두려운 길, 불순종, 매력적인 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다 재밌어 하여튼.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따먹으라고 그랬으면 안 따먹었을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미성년자 관람 불가 무슨 책자나 19, 나는 왜 그렇게 썼는지 한동안 이해를 못했었지만 하여튼 19라고 이렇게 되는 글자만 보면 무슨 쭉 어느 글 속에 게시판에 쭉 올라온 글 쪽에 갑자기 19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반응이 돼요? 이건 보지 말아야 돼. 이렇게 돼요? 아니면 안 보려고 했다가 갑자기 19 그러면 이상하게 그냥 마우스가 그리로 가서 이렇게 클릭해 보고, 우리 마음 안에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금한 것이라고 한다면 꼭 들춰보고 싶고, 먹지 말라는 거 보면 꼭 먹고 싶고, 담배, 술, 이렇게 처음 배울 때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더 오히려 호기심이 더 가는 거죠. 보지 말라는 것 때문에 막 더 봐야 되고, 이런 유혹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 내 영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내 영이 완악해졌다고 하는 걸 압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성경을 찾은 분들,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근데 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는지 아닌지를 도대체 뭘 가지고 알지요? 목사님, 저도 사귀고 보면 꽤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일은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아주 순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해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보라 그러면 말씀 보고,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에게 베풀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베풀고,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선교사로 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내가 아니요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해야 하는 것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지나요? 기도가 하고 싶으신 분?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하라 말라 할 것도 없죠. 그죠? 마가다락방이 교회 오면 제일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 마가다락방 가보셨나요? 네. 거기에 가면 집에 온 것보다 더 좋아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네. 기도에 대해서 내가 좋으니까 힘들 거 없죠. 성경 보고 싶은 것이 기쁜 사람. 빨리 예배 끝나면 성경 봐야 될 텐데. 정말 이런 마음이 지금 너무 간절히 들어서 빨리 예배 끝나기를 원하시는 분. 네. 조금만 기다리는 짬이 있어서 5분만 조금 기다려. 좋아. 5분 동안 나 성경 볼 수 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이 보아집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씀 보는 일이 기쁜 거. 옆 사람이 새로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저 예수 믿는데요. 당신도 예수 믿으시나요? 이렇게 먼저 물어봐지는 사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실 수 있는 마음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 거죠?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때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구원을 받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다 순종해야 되나? 순종이 내 마음에 힘들어. 나는 다 순종하는 거는 못해. 그냥 할 수 있는 거 몇 개는 하겠지만 다는 못해. 어떻게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순종이 기쁘고 불순종이 싫은 식으로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쉽잖아요.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보면은 천국 잔치에 이제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초청장을 준 사람들에게 오세요, 이제 잔치에 다 오세요,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마다 다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를 샀다고, 내가 새로 산 소를 보러 가야 된다고 못 간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고 밭을 보러 가야 되니까 못 온다. 어떤 사람은 뭐 잔치가 있다고, 장가 가야 된다고 나는 못 갑니다. 이러면서 핑계를 하고는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주님이 실제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예, 그러고 금방 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자, 땡땡땡 오늘 주일이다. 여러분들에게는 2시 예배가 주일 예배니까 2시 예배에 맞추어서 선화목자교회 지하 3층 본당에 모이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야.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사인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쫙 모인 거예요. 이렇게 계속 모이다가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주님이 오라 할 때 예, 주님 이러고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오늘 오는 연습을 한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사인을 주시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황금 연휴 때문에 그놈의 황금 연휴는 아니었어도 내가 갔을 텐데 주일 예배. 그러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응? 이게 1년에 한 번, 2번 있기도 어려운 거잖아. 이게 벌써 5일 동안 쉬는 건데 말이야. 그러면서 주일 예배 그냥 오늘 그냥 제껴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두려운 것이에요. 뭐가 두려우냐면 주님이 오라 하실 때도 그에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제 오라 하실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내일 결혼식이라 하더라도 내일 결혼식. 여러분 내일 결혼식인데 하필이면 오늘 하나님이 오라 하시네. 그러면 결혼식 포기하고 천국 갈 거예요? 천국 포기하고 결혼식 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고민이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몰려가가지고 어떻게 몰려가서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만 어떻게 이상하게 상황이 몰려가서 주일에 결혼식을 하게 됐네. 주일에. 어떻게 시집될 가정이랑 또는 처가랑 이렇게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랑 이렇게 엮어지게 되면서 하여튼 결혼식을 또 주일에 할 수밖에 없게 됐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안 되지. 내가 결혼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결혼식 때문에 오늘은 못 가요. 이런 일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요. 장가드는 일 때문에 오늘 못 간다는 거, 장가드는 일. 여기는 소 사는 일, 밭 사는 일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들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필이면 주일에 기가 막힌 땅이 말이야. 100억이 되는 땅을 누가 나한테 물려준다는데 또 그날 가보자네. 거기서 도장 찍자는 거야. 그날 가면 100억이 굴러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또 주일. 2시에 거기서 만나자네. 그러면 100억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100억 안녕.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오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어 있나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이고 불순종은 그건 죽는 길이야. 이런 결론이 안 내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때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신 다음에 바로 완전한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육신의 유혹이 우리 속에 계속 역사합니다. 육신이. 성령님은 이미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구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끄세요. 그러나 육신도 여전히 내게 역사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육신의 소리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데 그 과정이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순종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명령. 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도대체? 새벽 기도를 왜 꼭 해야 되는 거야? 마음으로부터 아멘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해야 죄책감이라도 없지. 어차피 안 나오는 거. 그죠? 어차피 안 나오는 거. 새벽 기도 주간인 죄책감이 있고, 새벽 기도 없는 주간은 그 죄책감 없이 안 나오는 거고, 그죠? 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살기가 힘든데, 무슨 새벽 기도는 또 새벽 기도야. 하나님이 이해 안 되게 새벽에 나오래시네. 하나님이 내가 2시에 퇴근하는 걸 모르셔? 하나님 내가 2시에 퇴근해야 된다는 걸 몰라? 그런데 세상에 6시에 새벽 기도가 말이 돼. 죽으라는 거야 뭐야? 여러분 이따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도 안 되는 인도하심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조건 순종하는가를 보시는구나.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돌로 달라 하셨어요. 내 손으로 번제물로 잡아 죽여 바치라.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그렇게 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은 하나님 뜻 아닐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역사를 많이 행하셨어요. 요셉은 정말 세상 없는 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세상의 가장 비참한 처지에 또 빠졌어요. 이제 꿈이라도 주시지 말지. 이게 내가 개꿈을 꾼 건가?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자기를 죽이려던 형들을 또 용서하게 됐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죠? 순종훈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이 순종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훈련 받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뜻이면 100% 순종.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건 죽는 길이다. 마음에 딱 결심을 할 때까지.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신가요? 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저는 여러분들 마음에 순종은 사는 길, 불순종은 죽는 길, 이거 하나가 아주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머리가 돌이라고 평가받았던 분, 학교에서 그분들에게 정말 소망이 있어요. 네, 새겨지기만 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니까. 네, 순종은 사는 길, 불순종은 죽는 길. 이거 하나 분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로 내 인생을 쓰실 수 있어요.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사는 길, 불순종은 죽는 길.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시면 무조건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 결론은 분명히 낫나요? 여러분 혹시 결혼 대상자로 저울질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오늘 그거 확인하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고 불순종하며 죽는다는 거 진짜 믿나요? 그거 확인해요. 그리고 유심히 관찰해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붙잡고 가야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만하죠. 근데 이것에 흔들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결국은 맨 마지막에 정말 붙잡아야 될 그것을, 정말 가야 될 그 길을 놓쳐버립니다. 이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통해서 하세요. 이제 위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순종 훈련 받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 거역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할 때는 따를 수는 없지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의 복종은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 이건 다른 문제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는 금신상에 절을 안 했다고. 그죠? 그때 금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절을 안 했어. 근데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했나요? 이 XXX야. 나는 너가 뭐라고 해도 나는 따를 수가 없어. 너는 개 뭐야. 이렇게 안 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이상의 욕을 먹어도 싸지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느 신상에다가 절을 하려니.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깍듯하게 왕으로 예우했어요. 그가 나를 풀무불 속에 던질 수 있는 자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왕을 향하여 가지는 마땅한 자세는 가졌어요. 왜?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 무너뜨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셀장은요 진짜 큰 권위자예요. 나이가 같은데 생일은 나보다 더 늦어. 차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셀장 된 것뿐이지 나 아주 꼴 같지도 않아. 이러면 안 됩니다. 셀장의 말은 하나님의 말처럼 들어야 돼요. 거의 셀장님 이런 수준으로 불러요. 셀장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세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하나님입니다. 그 자체. 왜? 그것이 훈련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여러분을 움직이시려고 할 때, 그때 그렇게 훈련된 자여야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꼴 같지 않으면 거역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돼. 자기가 뭐라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미 엄청난 미혹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일어났던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역하는 마음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아요. 결국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이 옵니다. 무서운 미혹이 와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미혹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더 진리처럼 여겨지는 때가 옵니다. 이단이 무서운 게 그런 거죠. 이단이 사람의 생각 속에 무서운 왜곡된 진리를 심어주기 때문에 나중에 진리를 들어도 반응을 못해요. 오히려 진리가 거짓 진리처럼 보이니까.
여러분이 미혹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서서히 우리들이 세상에 의하여 미혹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것이 그래요. 동성애. 지난 철야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따님인 앤 그레암 여사, 그분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 사역자입니다. 미국의 어느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가대가 이 뒤쪽에 있었어요. 뒤에. 그런 예배당이 있습니다. 뒤쪽에. 앞에 회중들이 있고.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다. 근데 그 설교를 하는데 뒤에 성가대석 쪽에 막 쿵쾅쾅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갑자기 성가대석에 무슨 일이 있나? 뭐 의자가 부서졌나? 아니면 뭐 혹시 뭐 쥐 같은 게 들어왔나? 그래서 소란스러워지나? 말을 끊고 뒤돌아보기에는 지금 너무 중요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좀 뒤에 소란이 빨리 좀 가라앉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말씀을 이어갔어요. 뒤에서 막 쿵쾅쾅 거리는 소리가 한동안 들리더니 이제 조금 있으니까 잠잠해졌어요. 말씀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자리에, 이제 설교자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성가대석을 보니까 반도 안 남았어요. 성가대원들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듣기 싫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노골적으로 항의한다는 뜻으로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저렇게 편협한 사람의 말은 더 들을 것도 없어. 우리 가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쾅쾅쾅 내면서 그냥 조용히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반 이상이 싹 빠져나가요. 지금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죄다. 절대로 그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건 죄에도 해당이 돼요. 초등학교 교사 중에 상당수가 동성애잖아요.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그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야. 어떤 사람은 동성애 당연해. 그건 죄 아니야.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성경의 진리보다 더 진리예요. 이런 사회가 무서운 미혹의 사회입니다. 이런 시대가 와요. 이제는 진리대로 산다는 일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해요. 진리를 진리로 말할 수 있다는 일이 용기가 없으면 못해요. 이게 분명히 성경의 진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이 준비된 자가 아니면 그러면 무리 속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순종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훈련시키시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왜 우리를 훈련시키시나 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예요. 파멸과 멸망, 말할 수 없는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가 있어요. 세상은 따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문에서, 책에서, 또는 텔레비에서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내게 들려와요. 괜찮아.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어떻게 다 하고 살아, 요즘 시대에. 그렇게 우리는 무너져 가는 거예요. 세상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늘이 내가 걷어찬 거예요. 내가 걷어찬 거. 그러려면 여러분이 진리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야 분별을 하고 진리를 따라 순종해 갈 거 아니겠어요? 오늘 시간에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 뭐 다 드렸었기 때문에 그냥 핵심만 짚어 말씀을 드립니다. 예화 하나만 같이 나누고 마치죠.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오셨었죠? 네, 여러분하고도 같이 말씀을 나눴던 분입니다. 아주 결벽증이 강한 형제를 상담을 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이 형제는 굉장히 깨끗한 것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형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파리예요, 파리. 파리를 너무너무 더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사무실에 파리가 앉았어, 머리에. 그래서 머리를 감았대니까. 파리가 앉은 머리라. 수업 시간에 파리가 들어오면 공부가 안 돼요. 파리가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되니까. 그러다가 혹시 자기한테 이렇게 앉기만 하면 그럼 머리 감으러 가야 돼. 목욕하러 가야 돼.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오는데 딸이 바깥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빠가 오니까 아빠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흙을 막 만지던 그 손으로 스톱! 서 있어. 가면 서 있어. 뒤로 돌아. 목욕하고 와. 그랬다니까. 목욕하고. 그러고서야 안아줄 수 있어. 왜? 그 흙을 만지던 손으로 어떻게 내가 그 아이를 만져줘. 그러니까 아내도 그 딸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어요. 이제 상담을 하게 될 정도가 됐습니다. 그 기준을 버리라. 무조건 깨끗해야만 되고 팔이나 또는 흙이나 이런 걸 만진 손으로는 절대로 만질 수도 없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마라. 너무 심하다. 그랬더니 더러운 것을 어떻게 용납하느냐. 주님도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지 않느냐. 하나님도 깨끗한 거 좋아하시지 않겠냐.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성경 말씀을 탁 생각나게 해주셨다.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에게.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형제가 거의 기절할 정도였다. 그리고 눈물을 삼켰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의 깨끗함과 더러움에 대한 생각을 그때 버렸어요. 진리인 말씀 앞에서. 놀랍게도 그 형제에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중학교 때부터 생긴 결벽증이 그가 고침을 받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모르니까 순종을 하려고 해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곡된 생각으로 이게 순종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순종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더욱 진리를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오늘 이 성찬은 여러분에게 순종에 대한 어떤 결단을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뭐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떡과 포도즙을 먹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찬 때 떡이 이제 여러분 앞에 오고 포도주가 여러분 앞에 올 때 그건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게 뭘 반응해야 되죠? 나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맞잖아요. 그죠? 네, 나는 손만 뻗어. 그것이 이렇게 성찬 받는 사람도 있어요. 손만 뻗어요. 그건 성찬 아니겠죠? 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나는 겨우 한다는 것이 손만 뻗어서 그저 떡을 짚고 손만 뻗어서 그냥 포도주 잔을 받아 들고 마신 것밖에 없어.
이렇게 성찬하는 것은 아무 역사가 없지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100%의 순종의 결단을 원하세요. 주님, 당연히 그렇지요. 저 100%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거 저 명심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오늘 성찬은 여러분에게 인생을 바꾸는 축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성찬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나오는 거죠. 습관이. 포도주 잔을 이렇게 돌아서서 또 털고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었어요. 나중에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교육 좀 해주세요. 교육 좀. 저기 술집에서 하는 겁니다. 술집에서. 나름대로 예의를 갖춰서 한다고 네, 이렇게 해서 뒤로 돌아서 이렇게 마시고 네, 그것도 털고 또 한잔 하시죠. 이렇게 안 한 것만도 참 다행이죠. 여러분, 이 성찬은 정말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나는 손만 뻗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찬을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반응이 안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시간인데 주님, 나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모든 걸 어떻게 드리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100% 순종합니다. 주님, 제게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범을 피해 대할 때에 하나님 100%의 순종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과 주의 몸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바랍니다. 예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주님의 몸을 받을 때에 하나님 성찬을 참여할 때에 온전한 성결과 정결함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그리고 말씀 앞에 반응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욱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더 분명하고 강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고 불순종은 망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붙잡습니다. 주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결론 삼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주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기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고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와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